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천국 가는 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 가는 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죽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을 때 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삶, 곧 하나님의 저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때 오늘도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 세상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하늘의 삶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코끝으로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땅 밟고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비록 사단이 그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곳이기도 하지만 먼저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 끊임없이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배움과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삶이요 참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지혜는 시대마다, 장소마다, 나라마다 바뀌어요. 그렇죠? 사람이 만든 이것이 절대적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상관없이 진리는 동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도 일터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말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바르고 참된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까? 그리고 잠언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염려 가운데 우리의 염려를 없애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지혜의 방법들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러하면 그분께서 너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체 하지 마라. 하나님께 달려가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그것이 아니라 다 아는 체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그 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께 여쭌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언의 뜻이 뭐라 그래요? 이 잠이 무슨 잠자라 그랬죠? 잠들어라 잠. 잠언을 읽을 것이면 잠이 올 것이다 잠. 예, 무슨 잠자죠? 예, 침자입니다. 침이라는 건 뭐죠? 찌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발 말씀에 찔리며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찔리며 살아라. 여러분이 바느질 예전에 많이 하셨죠? 바느질 하다가 바늘에 한번 딱 찔리면 어떻게 돼요? 움찔하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찔림 받아야 됩니다. 많이 찔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일이죠. 잠언 2장 말씀을 읽었으리라는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잠언 2장 말씀을 여러분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읽었죠? 예, 눈을 왜 못 맞추십니까? 잠언 2장 말씀이 여러분이 읽으신 분이면 그걸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잠언이 영어로 프로벌브라는 뜻입니다. 프로라는 것은 미리라는 뜻이고요, 벌브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잠언의 또 다른 뜻은 경계해라 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오늘 이러한 일들이 닥칠 건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네가 경계하며 살아라. 그 일을 준비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딱 닥치면 뭐예요? 아, 내가 아침에 읽었던 잠언 2장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거죠? 내가 지금 바라보는 형제, 오늘 점심 먹으러 갔다 식당에서 만났어요. 예, 꼭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냐?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핫하드라는 원어의 뜻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곧 죄라는 것은, 화살은 표적의 정중앙, 곧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빗나게,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살지? 하루가 기쁘지 않아요. 하루가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마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인생이에요. 날마다 무섭게 지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은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 같아서, 양이 뭐라 그랬죠? 앞을 못 보는 짐승이에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짐승 같아서 뭐예요? 제 길로 제 멋대로 뭐예요? 놀아났거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관역에 빗나간 인생을 살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제 멋대로 놀다가 뭐예요? 그 죄의 대가로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잠언 속에 나타난 우리가 가야 될 진리의 길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의 제목을 악인을 멀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곧 오늘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의 모습을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이건 악한 자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악한 자의 모습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 함께 가자. 우리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들을 죽이자라고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악한 자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꾀다라는 것은 원어로 파타라는 뜻이에요. 우리 케빈 형제, 우리 사라 자매가 굉장한 미인이죠? 인정하시죠? 예. 이 파타, 이 꾀다라는 뜻은 뭐냐? 젊은 남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꿰일 때 쓰는 말이 이 꾀다라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바로 이 꾀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뭐 하는 거예요? 저 선한 사람을 나와 같은 악인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거기 아니라 여기에 말씀이 사라자매를 그거는 아니고요. 이 깨다라는 뜻은 악한 사람이, 케빈 형제가 아니라 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깨서 나처럼 악한 사람 만들자, 내 편 만들자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낚시해 보셨나요? 낚시할 때 그 바늘에다가 뭘 넣게 됩니까? 미끼를 넣게 되죠. 그래서 그 미끼를 가지고 유혹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 그 낚싯바늘에다가 끼는 미끼는 물론 진짜입니다. 근데 진짜인과 동시에 가짜인 거죠. 이 달콤한 걸로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 우리 송교 형제님, 위험이 영어로 뭐죠? 덴저? No. 덴저 여러분 스펠링이 DANGER이죠? 단 거. 예, 단 겁니다. 단 거. 예. 사탄은 우리를 가지고 뭐예요? 단 거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단 거 여러분 위험해요. 그걸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는 먹이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미끼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단 거 가지고 사단이 하와 사람을 유혹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나무를 보니까 그게 뭘로 보여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이런 물고기가 바늘에 달린 미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가서 죽는 거죠. 그냥 회가 되는 겁니다. 맛있는 회가 돼서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사탄이 악한 자로 우리 선한 자들을 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악한 것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낚싯대를 잡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보암직한 걸로, 먹음직스러운 걸로, 탐스러운 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의인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악인이 바로 그렇게 꿰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자예요. 사람을 죽이자. 여러분,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은 자기 동생, 자기와 피를 나눈 사람까지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는 것을, 사람을 죽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그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거스리는 죄악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는 것은 누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죽을 때 그 죽음의 고통은 너무나 죽을 만큼의 고통이에요. 근데 그것에 아랑곳 없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악인이죠. 곧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어떤 회장의 뉴스가 단골로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아주 기술이 좋은 무슨 미래 무슨 회의 양삐리리 회장인데, 이 사람의 엽기적인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닭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직원한테 닭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면 일본 도라고 있죠, 여러분. 긴 칼, 자기가 무사인 것처럼 딱 있다가 닭을 던지면, 산닭을 던지면 이 사람이요, 그 닭을 쫙 이렇게 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닭들이요, 닭장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에 화살이 있죠, 여러분. 화살을 가지고 그 닭들을 죽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뺨을 정말 짝소리 나가 때렸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찍어. 내가 얘 때릴 건데 찍으라고 시킨 거예요. 남의 고통을 외면하고 남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우리가 삼키자, 그들을 무덤에 내려가자, 그들을 통으로 고통스럽게 매장시켜버리자, 이거예요. 산 사람을 무덤 속에 죽음 가운데 매장시키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끔찍한 것을 하는 거에 사람이 따라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너도 우리랑 같이 하자. 여러분, 사람이 혼자를 죄짓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옆에 누군가가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라고 집단적으로 죄를 지으면 뭐예요?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고요, 이 사람도 하고요, 우리가 다 하니까 문제없어, 이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악인은 살인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탐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왜 이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온갖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의 돈을 뺏자.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을, 그 돈을 내 호주머니에, 내 전대에 채우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갖기고 싶습니다. 근데 땀 흘려서 수고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을 흘리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면서까지 그 돈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은 한 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재물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그 재물을 하나님 삼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돈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이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 것을 빼앗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것을 쉽게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한국 살면서 저희 친구들이나 세상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일한 그 돈보다 1년 동안 오른 집값이 더 높아. 내가 아침에 나가서요,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벌었고요. 그거를 12달 모은 돈보다 누군가가 집 한 채를 사서 그걸 가지고 투기해가지고 1년 동안 오른 집값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집값 생각하면서 그거 온전히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인과 동시에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네가 땀 흘리기만 하면 먹을 것을 얻을 거야 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린다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네가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고 살면 너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이 소중한 물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악은 무엇합니까? 더러운 것을 탐하게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피를 흘리자, 숨어있자, 삼키자, 빼앗자.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대로 다 가자. 이게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이 악인의 꾀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에 사람들이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요,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고 살자. 그렇게 해서 뺏은 돈으로 우리가 통장 하나 만들어서 같이 쓰고 먹자 이거예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동 소득, 공동 분배, 같이 나누자라는 걸로 사람들을 유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본성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형님이 큰 꿈을 갖고 LA로 이민을 왔어요. 한 15년 전, 거의 20년 전 일일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 영주권도 받고 직장도 다 구했고 살 집도 다 구하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형님들, 그리고 거기가 또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아버님,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아이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비행기 타고 미국 딱 떠내와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신분도 해결해야 되고 집도 얻어야 되고 직장도 얻었는데요, 공항에 딱 내리니까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달콤하게 그들이 한국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다가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왔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게 됩니다. 돈을 탐하는 자, 그들은 악한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한 자는요, 헛된 일을 꾀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17절에 보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거 헛된 거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은행을 털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라고 써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피 흘릴 것인 줄 모르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악한 자입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올곧게 곧 바르게 사는 이들의 길은 환히 빛나서 그들이 오래 살수록 더 밝게 빛나지만 못된 자들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 바닥에 꼬꾸라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섭리를 거스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악을 꾀하는 자, 그들은 결국 19절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곧 이익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으로 어두워지는 자는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때로는 어리석은 계획을 할 때가 많습니다. 헛된 것을 계획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농사를 잘 져가지고요, 창고마다 이제는 먹을 곡식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 모든 것이 뭐다? 너의 계획이 헛된 것인지를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헛된 계획을 굽는 사람들, 그들이 곧 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자,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 돈을 탐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헛된 계획을 꾀하는 자, 이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악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자들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악을 뭐예요? 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을 이제 우리가 악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악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악한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해야 됩니까? 악은 그 어떤 것이라도 모양을 버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것, 진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그래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헤아리는 거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이 보존되려면 범사에 헤아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악한 길을 따라간 자들, 그들 19절 이렇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다 이러하니 그들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신의 계획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다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은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의 모양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헛된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대로 저를 참 많은 것이 유혹합니다. 그 미끼가 참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저거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거만 있으면 나와 우리의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단의 미끼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곧 우리가 돈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그 끝에 징벌을 받지만 내가 진리로서 이 길을 끝까지 걸으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악인을 멀리하고 진리의 길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